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룻기를 살펴봅니다. 룻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결국 다윗의 가문,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출신, 배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인생을 옳은 길에 서게 하고 바른 결과에 이르게 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면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그는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겉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겠죠.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따라간 선택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찰이 부착되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되니까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고 이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야훼 종교 안에서의 기쁨의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곳이 기쁘지 않고 이곳이 충만하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불분명하다 싶어서 다른 땅으로 살기 위해 떠나버립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름, 이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세요. 말론과 기럨. 말론은 질병, 기럨은 이제 쇠약하다, 소멸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둘 다 연약함과 쇠약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들들은 분명 이스라엘 땅에서 났을 때에 거기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이 룻기의 배경이 된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멜렉이 볼 때에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뭔가 우리가 기대 걸 만한 게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짓을 때 신중했어요. 거기에 자신의 현실의 상태들, 마음 상태, 신앙의 상태가 이름들에 녹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 당시 엘리멜렉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세시대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왕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까? 아들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소망의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맞는 교훈들이 부여됩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엉뚱한 생각, 잘못된 곳을 향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찬송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내 기가 빠지고 마음이 축 처져서 그렇게 넘어진 채로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떠나 살 길을 찾아 자기들 스스로 기쁨을 취하겠다고 찾겠다고 떠났던 이들은 결국 이제 이방 땅에서 비참한 그런 결과들을 맞이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거기서 말론과 기럨도 다 죽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추진해서 결국 두 며느리를 얻게 됐죠.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이제 두 아들이 죽었으니 이 며느리들은 어떡할 거예요?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더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약이 없잖아요. 가정의 가장이 죽었어요. 돌아가도 그들이 기대고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도 살 길이라도 주려고 너희들은 오지 말고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또 한 가지는 본문에 숨겨져 있지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찌되었든 이건 추론이지만 결과적으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을 때 이 두 며느리 처음에는 둘 다 이 권면을 고사하게 되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세워준 명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너희들 살 길 찾아가라,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살 길 찾아서 가라는 이야기니까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오르바의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달랐죠. 어떤 면에서는 매우 비합리적인 길을 선택했다, 손해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롯의 그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주변 상황들, 환경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분한 명분을 주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다 이렇게 살아가. 너도 살려면 이 길 선택해야 돼. 살 길 찾아 나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괜찮아. 라고 등 떠밉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르바처럼 등 떠민다고 그대로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등 떠미는데도 아니라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다고, 이 길로 내는 가겠다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롯은 여기에서 자기가 한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는 내 어머니를 섬기며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하게 돼요. 물론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의 이 사이 속에서 롯의 선택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어머니가 가는 길 내가 가고, 어머니의 공동체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히 나오잖아요. 진짜 롯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라는 마음을 한 건지, 아니면 어머니를 극진히 섬겨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기에 어머니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롯에게도 모압에서 나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한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내가 어머니의 가정에 가족이 되었고 어머니와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길 저도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게 있어요. 동기가 분명히 어떻게 됐든지 중요한 것은 롯은 나오미의 길, 나오미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다윗 왕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니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용기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롯에게서 이 복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을 맞고 일어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안전하다 여기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여건, 지난 신앙의 이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롯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오늘 보면 1장에 표현해 있는 6명의 사람들 중에 단연 으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의 문장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시작합니다. 이 룻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상황, 환경, 여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평안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